부처나 완전히 깨달은 스승의 필수 역량 3가지 8부 중 6부. 많은 사람들이 취약하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스승, 부처라고 주장하기가 쉽죠. 그래도 사람들은 당신들을 믿고 부유한 사람이라면 돈을 갖다 바치고 힘없고 취약한 사람이면 당신들이 마음대로 추행하고 어떤 식으로 학대를 해도 그들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아무런 대응도 못하죠. 당신들이 그들의 사생활에 마음대로 개입하고 그들의 믿음을 악용하고 그들의 돈을 함부로 쓰고 그들의 몸과 영적 믿음 등 온갖 것을 악용하며 그 모든 짓을 할 때까지도 그들은 당신들을 진짜 부처라 생각했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들을 겪죠. 이런 유의 스승들은 안 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무지한 국가 지도자들에겐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이런 스승들에겐 일말의 동정심도 안 생겨요. 그들은 주는 것 하나 없이 가능한 모든 걸 다 가져가죠. 2024년 1월 11일 위원회 언론 보도. 네팔 경찰은 부처 소년으로도 알려진 자칭 영적 지도자 람바하두르를 체포했습니다. 현재 이 신인은 신도들을 납치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수도 카트만두 외곽의 한 주택에서 33세 남성을 체포했으며 22만 7천 달러가 넘는 지폐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23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도 발견되었습니다. 680억 동, 미화 270만 달러를 가로채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후옥광 사원 전임 주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발췌. Quý vị và các bạn thân mến, trước khi nào con người ta chứng kiến nhiều người từng là sư, là thầy. 2021년과 2022년처럼 많은 전직 승려와 종교 지도자들이 사기 행각에 연루된 적은 없었을 겁니다. 전직 승려와 주지들의 사기 행각이 연이어 폭로되었는데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당국이 개입을 하고 나서야 이 가짜 승려와 가짜 선생들이 전문 사기꾼이라는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빌롱 성인민검찰원은 후옥광 사원의 주지였던 40세 판반꾼과 빌롱시에 거주하는 54세 응웬뚜원 씨를 사기 및 금품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꽁 씨는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조직해서 자신의 명성을 쌓았습니다. 꽁 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고위 지도자들을 많이 안다고 소개했죠. 그는 푸옥광 사원과 자신이 주요 인사로 되어 있는 수오이응원 틴트엉 불교 보육원의 자선 활동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을 통해 꽁 씨는 자신을 홍보하며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죠. 이렇게 자신의 자선 활동을 홍보하고 고아들을 양육하는 힘든 여건을 토로하며 사람들의 동정과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꽁 씨는 돈을 빌리기 위한 행사도 꾸몄습니다. 판반꿍은 사비 용도로 4명에게서 총 777억 동 미화 310만 달러 이상을 빌렸으나 이를 상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신고를 당한 후에 꽁 씨는 피해자들에게 100억 동 미화 40만 달러 가까이 돌려줬으나 남은 금액은 677억 동 미화 270만 달러가 넘죠. 불교 교단으로부터 처벌받은 승려들에서 발췌. 6월 19일 베트남 불교교단은 틱찬광 승려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티엔돈 팟광 사원이나 다른 장소에서 어떤 형태로든 설법을 하거나 대규모 집회를 주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번 결정은 베트남 불교승가 상임집행위원회의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공지문에 따르면 베트남 불교승가는 틱찬광 승려의 가르침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공동체의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불교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리고 승가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불만을 불교계와 대중, 언론에서 많이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틱찬광 승려는 소셜미디어에서 업장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발언과 기부금 요구, 다른 승려들에 대한 비판으로 유명합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과 같은 소셜 플랫폼에서 그의 논쟁적인 발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틱찬광 승려의 논란이 되는 일부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고액권을 찾아서 주지스님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지스님이 불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토록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겠어요? 전생에 동상 주조식에 참여하고 보시도 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불심이 있는 사람은 집도 절에 기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것입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많이 부르는 이들은 사후에 벙어리 귀신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틱찬광 승려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같은 신문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틱찬광 승려가 발언한 내용은 불교의 가르침이나 법, 문화적 전통, 어울락 베트남의 역사에 부합하지 않으며 삼보법전의 계율도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trong chứng điệp quy y tam bảo của Phật giáo. 2013년 7월 31일 알자지라 언론 보도. 사기 행각에 대한 추문과 비난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중 특히 위라폰 수폰의 경우가 가장 심하다 할 것입니다. 그는 승려 청빈 서약을 했음에도 명품을 착용하고 개인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그는 또한 자금 세탁과 수천만 달러의 자산을 축적한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승단 내부에서 조사를 촉구하는 다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울락 베트남의 응옥한 씨의 마음의 편지에서 발췌. 칭하이 무상사님께 저를 스승님의 제자로 받아주신 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8년 동안 쩐땀을 따랐는데 그를 따르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몇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쩐땀의 명상센터에 가서 도움을 주곤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 그는 마치 훌륭한 스승처럼 아주 위험 있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쩐땀의 제자 중 친한 이로부터 그가 제자들을 성폭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를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존경했었기에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일주일 동안 상심하고 울었습니다. 전 더 높은 존재들께 진실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라오스에 있는 쩐땀의 명상센터 매니저와 그의 절친인 전직 승려를 만났는데 두 사람 모두 이 정보가 사실이라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전직 승려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쩐땀은 남성과 여성 제자 모두를 성폭행했지만 주로 남성을 성폭행했습니다. 미국에선 10대 소년을 성폭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를 속여 그 아이가 악업이 있어 자신의 명상센터에 머물러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년의 어머니는 그를 고소했지만 왠지 그 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가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제자는 2019년 12월 4일 페이스북에 그를 공개적으로 고발했습니다. 2024년 9월 30일 이를 작성하는 시점에도 해당 게시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쩐땀의 촬영을 도왔던 호스트였던 한 명과 쩐땀을 따르던 전직 승려 2명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도 그를 고발했지만 나중에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범죄자들은 종종 법의학적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변명을 자주 사용해 사람들을 고발하고 협박과 뇌물과 함께 돈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른 이들의 정직한 돈을 사용하여 범죄 행위를 지속하고 죄책감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것은 정말 죄악입니다. 당국이 진실을 밝혀내면 쩐땀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의 범죄 행위를 돕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각성하여 탈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울락 베트남에서 제자 응옥한 올림. 2024년 8월 1일 루마 쩐땀의 전 추종자의 증언. 저는 쩐땀의 제자였죠. 저는 생활비, 식비 구매 등 내부 살림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성격과 생활 방식을 모두 알고 있죠. 저는 점차 그의 많은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걸 깨달았죠. 가령 명상하는 이들한테서 돈을 걷었죠. 일부는 그의 저주가 두려워 집을 팔아 돈을 바치기도 했어요. 거기 모임에 나가는 동안 그가 성추행을 해서 단체를 떠나며 그를 신고한 남자 명상가들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는 안 돌아오면 온 가족이 병들거나 죽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저주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의 호법이자 출가승이라 자칭하는 그의 오른팔들이 그를 대신해 명상하는 이들한테서 돈을 맘대로 걷었고 그걸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도 했어요. 선행사 기간에는 음식이 실제 비용보다 20배나 더 비싼 가격에 팔렸는데 그가 거기에 추복의 힘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자신이 직접 재배한 사보딜라 과일은 미화 100달러에 팔았고 팬케이크는 50만 동, 미화 20달러에 밥 한 접시는 100만 동, 미화 40달러에 팔았죠. 그 외에도 이처럼 비싸게 판 게 많았어요. 등등. 심지어 악마, 진짜 악마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좋은 악마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나쁜 길로 유혹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선의를 악용해 그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아요. 그들은 나쁜 죄인들만 지옥으로 데려가죠. 여러분이 강인하고 영적으로 강력하며 선하고 도덕적이면 악마들은 감히 여러분을 건드리거나 해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을 존경하죠. 하지만 이 소위 가짜 스승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연단에 앉아 있지만 에고가 대단할 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조금이라도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앉는 모습, 그들이 말하는 방식, 그들의 눈빛, 그들이 사용하는 말, 연단 위에서나 일상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진실로 에고이며 인간의 모습을 한 악마일 뿐이에요. 그들을 그냥 바라보거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구역질이 나죠. 난 내 가르침과 관련된 소위 가짜 스승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들의 얼굴, 에고, 연단에서의 행동부터가 벌써 구역질 나요. 그러니 그들에 대해 말하는 건 얼마나 더 끔찍하겠어요. 정말 그래요. 나는 단지 그들에게 속고 현혹된 사람들,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학대당한 취약한 사람들이 가엾을 따름이에요. 등등. 정말로 역겨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 모두 조심해야 해요. 모두들 신께서 주신 가능한 최고의 직관을 사용해 누가 누구인지 분별해야 해요. 그렇지 않고 에고와 탐욕, 역겨운 것들이 영혼 속에 가득한 영혼이나 있다면요, 가짜 스승을 따른다면 신에게서 멀어질 거예요. 그들은 영혼과 사랑이 없고 에고와 탐욕만 있어요. 인터넷에서 보면 보통 큰 터번을 두르고 거창한 법복을 입거나 혹은 화려한 색의 법복이나 디자이너 정장을 입고 앉아 있죠. 심지어는 승복을 입고 사랑과 지혜의 온갖 성스러운 상징물들을 걸쳤지만 텅 빈 모습으로 앉아 있거나 거짓과 부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서서 그저 사람들에게 헛소리나 해로운 말만 짓거리고 부처님들의 명호를 외우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정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